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몇 주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수업 내용 기억이 나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수업의 속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처음으로 가르치고자 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수업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경험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의 그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과는 달리,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특별한 기적, 치유의 이야기들은 일관된 한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기적 첫 번째 사건으로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종들이 들었고 순종하였고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즉시 말씀을 하시자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가 치유함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 기적의 이야기가 있다면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것은 죽은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잘 정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있었던 무덤 앞으로 가시죠. 그리고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그 말씀에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이제 곧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와서 너희를 다시 데려가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았고 또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별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때가 온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성을 보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셨던 그 시간, 그 날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있는 13장부터 17장의 내용은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음을 봅니다. 공간복음서가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면, 즉 예수님께서 빵을 드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잔을 드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이어지는 사건들을 전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식사하셨다는 이야기를 아주 짧게 요약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또 다른 행위, 다시 말하면 세족의 예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족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앞서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이 이 땅을 떠나실 때가 되었음을 아셨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곧 있을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물론 공간복음이 전하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식사를 하시던 중에 일어나셔서 대야를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풍습에는 식사 전에 발을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결 예식은 식사 전에 이루어지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통상적인 정결 예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이미 식사를 하시던 중에 의도를 가지고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다른 의미를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일상의 정결 예식은 종들이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인데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행동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을까요?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 이후에 이렇게 이미 해석하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왜 세족식을 거행하셨는지 그 이유를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너희도 가서 나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신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일까요? 한편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세족의 예식을 거행하셨을까? 다른 예식은 없었을까? 서로 포옹을 한다든가 서로 입맞춤을 한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너희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을 얼마든지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족의 예를 거행하셨을까?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족의 예가 가장 극명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것이기 때문에 세족의 예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세족의 예는 정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세족의 예를 거행하셨을까요?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겠다라는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특별하게 베드로에게 하셨을까? 또 다른 세족의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될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세족의 예식을 거행하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약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구약의 이야기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신기한 그 놀라운 장면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너는 이곳에서 지저분한 신을 벗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모세의 신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거룩한 곳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여 년을 살았으니 그의 신발이 해질만도 하고 지저분해질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을 벗은들 그의 발은 깨끗했겠습니까? 신은 벗었지만 여전히 지저분한 그의 발이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이 명령은 조금 더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져서 와라, 깨끗한 모습으로 깨끗한 발로 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새로운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더 깨끗한가, 흙이 묻었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라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 들어서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정리할 때 우리는 이력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곤 합니다. 이 이력서의 한자 중에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밟을 리, 신리입니다. 밟았다 또는 신을 신고 걸어 다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력이라는 말은 신발의 역사이고 그리고 내가 밟아온 길의 역사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이력, 나의 삶의 그런 모든 삶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이력을 쓰라는, 새로운 삶의 길을 쓰라는 그런 초청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우리는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이 엑소더스라는 말 역시 그러합니다. 엑스호더스, 길에서부터 벗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을 벗고 새로운 소명으로 출애굽의 소명을 받습니다. 이제 길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방랑의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바로의 치하에서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의 길로 들어서라는, 새로운 그런 삶의 길로 들어서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엑소더스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특별한 소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다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말씀을 다시 덧입혀서 생각한다면 어떤 말씀으로 보일까요? 흥미로운 요한복음의 전개가 이어집니다. 비슷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이 뒤에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유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베드로에게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따라오라는 말씀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숨을 버리라는 거구나, 순환의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구나 라는 말씀으로 알아차린 듯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저는 죽을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아직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지금 너는 도리어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는 아직 따라올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의미는 그러므로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 그냥 취미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신발을 바꾸어 신고 삶을 바꾸어서 태도를 바꾸어서 결의를 다지고 그리고 따라 나서는 길이어야 한다. 그 길이 바로 사랑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섬김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희생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 직전에 이런 말씀을 또한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그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함으로 내 제자가 되라.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고난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결의를 다지고 단호하게 돌아서야 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길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길은 그저 낭만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용서와 섬김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며, 그리고 욕망의 본성을 제어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이를 악물고 사랑해내는 것입니다. 상대의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신과 배반과 멸시와 천대와 폭력과 그리고 조롱 앞에서조차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이며 용서이며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셨지만 주님은 잠잠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며 왕으로 호칭을 하였지만, 그들은 같은 입으로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길로 들어서라는 초대, 명령,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는 교훈의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그 길을 처음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자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실 때 모두 도망을 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실천하기는커녕 가장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조차도 제대로 사랑해내지 못하는, 예수님조차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참으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제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다시 새로운 소명을 받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숯불을 비워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족의 자리에서 너는 아직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이후에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드디어 디베랴 바닷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옆에 있는 다른 제자를 보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이 얼마나 오래 더 사느냐? 다른 사람의 고난의 길이 나의 길과 얼마나 다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은 받지 않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너는 그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바라보고 그 고난의 길에 함께 하라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보다 깊은 의미에 도달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각각 닦아주시면서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을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멀리 인도까지 가게 되었고, 어떤 제자는 이방인들을 향해 떠나가게 되었고, 어떤 제자는 수없이 맞으며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법 긴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쉽게 그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에는 생명이 그리고 복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과 섬김, 용서와 평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 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실 때 훗날 그 발에 예수님과 똑같이 바로 그 못자국이 생겨날 것을 주님께서는 미리 보셨겠지요. 얼마나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처량하고 안타까우셨을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의 길, 용서의 길, 섬김의 길로 나오라. 아직 그렇게 따라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직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언젠가 너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언젠가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아직 그 초청에 완전히 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외치는 군중들의 함성소리 들으시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 그러나 며칠이 되지 못하여 그들은 성난 군중으로 바뀌었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배신과 배반의 소리를 들으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가치 없는 인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라 명하시며 우리의 신을 벗기시고 거룩한 물로 우리의 죄악과 걸어왔던 헛된 이력들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새 길로 들어서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길, 용서의 길,
화해와 희생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그것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용기를 내어봅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